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 신약성경 137조.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몬에서 오는 것을 듣고 그 위에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이 그를 위하여 갓갓을 지어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하늘이 열리면 사람이 말하기를 이해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고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바리새인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같이요 그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거진천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고난 주간이 세 번 맞이하게 되는데 두 번은 우리가 교회 형편상 새벽에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고난 주간이지만 특별 새벽기도를 갖지 못하고 지냈다가 또 작년 9월에 이렇게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원래는 특별이란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새벽마다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특별히 돼야 되는데 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고난 주간만이라도 좀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그 고난을 같이 묵상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생거진천교회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참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생거진천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않겠나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광고했듯이 고난주간에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6시간 달려 계셨는데 그 6시간 달려 계시는 동안에 하신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1시간에 한 말씀 한 거잖아요. 6시간이니까 어떻게 평균적으로 보면 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저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들이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뭐 겹쳐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일곱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마지막 그 요한서신을 쓰면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다 쓰지 못했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혹이나 더 많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 이상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더 하셨는지는 알지 못하고, 다만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이제 첫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끝내는데, 그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물론 엘리 라박 사박다니 뭐 어머니한테 제자한테 뭐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보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기도로 맞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틀 전에 어느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 어느 신부님, 프랑스 신부님인데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와서 계속 있는 거예요. 72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섬기셨던 분인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세상, 거기는 이제 선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주교님인데 그 주교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떠나기 전에 이제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신부님이 간호하는 그 다른 신부님한테 그냥 들리는 말로 고해성사를 하고 싶다 그랬나 봐요. 고해성사. 원래는 성도들이, 신도들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근데 신부님들도 고해성사를 하는데, 마지막 정말 기운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런 분이 고해성사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있었던 신도들이나 다른 신부님들이 다 그 병실에서 나가고 한 분의 신부님만 그 옆에서 그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하는 얘기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하는 거지만, 실상은 누가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 죄를 이제 드러내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 한 말은 감사합니다. 고해성사가 끝나고 이제 다시 성도들이 들어오고 다른 신부님이 들어왔을 때 일일이, 뭐 기록도 없죠, 90이 넘은 그 노 신부님께서 그렇게 인사했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게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루봉 신부님이라고 이름도 기억나는데, 어쨌든 오늘 이 가상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6시간 달려 계시는 동안에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해요. 영국 사람들의 자부심 중에 하나가, 섹스피어라는 위대한 그 작가가 자기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해요. 심지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섹스피어는 인도를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겠다. 그만큼 섹스피어에 대해서 그 위대함을 그들이 칭송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섹스피어 하면은 어떤 작품이 생각이 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섹스피어 작품이 해밍웨이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작품을 썼어. 섹스피어 하면은 어떤 작품이 생각이 나요? 사대부국이 뭐예요? 햄릿이 생각이 날 테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생각이 날 테고, 그래. 다 비극이죠, 비극인데, 햄릿의 중요한 그 문장 하나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그런 말을 한 건데,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비극인데, 그것도 두 사람이 너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랑이 막 그냥 철철철철 넘치는데, 근데 문제는 두 집안이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끼리 원수가 아니고 대대로 내려온 두 집안의 원수지간인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원수 집안끼리에 태어나서 사랑을 해요. 결국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누가 이제 줄리엣에게 그러면 로미오를 만나려면 약을 좀 먹고 죽어라. 근데 그 죽는 약이 아니고 수면제 같은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하루 이틀 정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수면제를 마시라고. 그러면 로미오를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그 말대로 그 약을 먹고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니까 무덤에 이제 안치라니까 로미오가 그 소식을 듣고서 막 달려갔는데 정말 죽어 있는 거예요. 줄리엣이 없는 세상에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결을 해요. 거기서 죽어. 깨어보니까 이 줄리엣이 깨어보니까 로미오를 만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줄 사람이 전달을 못해서 이 로미오시 듣지 못하고 로미오시 죽고 줄리엣이 죽어요. 뭐 그런 줄거리 내용이에요. 비극적인 내용인데 원수지간. 자, 오늘 이 메시지가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중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왜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우리 교회에 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금요일 날 9시인가 10시인가 그때부터 토요일 날 새벽까지 한 6, 7시간 동안 밤새는 거예요. 밤새.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간증자를 불렀어요. 간증자. 누가 와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뭐 이런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그래서 우리가 철야 예배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키가 조그마시고 어느 시골의 전도사님이신데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줄줄줄줄줄 암송하시는지 막 입에서 성경 구절이 밤새도록 나와. 밤새도록. 그래서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딱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좀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다 똑똑하셔. 그분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이 3천 명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자, 회개라는 게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건데 질문합니다. 뭐가 회개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야. 뭐가 회개?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하면 어떤 생각을 늘 가지냐면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회개하면 늘 갖고 있는 게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하고 맞는 말이에요. 회개예요. 그런데 정말 회개라는 게 뭔가를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다시금 그게 회개구나. 근데 우리는 그 회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다든가 또 그것을 중심을 두지 못했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뭐냐.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주기도문. 예, 주님의 가르친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새로 바뀌었잖아요. 새로 바뀐 것 중에서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뭐라고요? 예,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회개가 뭔가를 다시금 이 새벽에 깨달았는데 회개는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가 맞아요. 근데 정말 진정한 회개와 깊은 회개가 뭐냐? 내 죄의 문제가 아니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이나 그 모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3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뜻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을 용서해 달란 말이에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고 이게 회개고 이게 십자가상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용서했는가? 정말 용서했는가? 가깝게는 자기 자신을 용서했는가? 또 가족을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용서하고 우린 용서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에는 그 분이 풀리지 않고 그 원한이 풀리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믿고 그 사람만 보면 말하기 싫고 그 사람만 만나기도 싫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그것이 막힌 담이 되고 그것이 벽이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도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고 뭔가 평안해야 되고 뭔가 시원해야 되고 뭔가 그냥 정말 이제 모든 것들이 막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들 이게 나중에는 화병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보세요. 오늘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 로마 군인은 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다고요. 그거 예수님의 그 말을 그 다음에 기도하면 저들이 알지 못하면 이 말도 예수님이 하셔. 오직 했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이 용서하는 것도 몰라. 마찬가지로 내가 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풀어버리고 다 용서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계속 모르고 계속 그 사람도 또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거는 내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미워한다든가 나를 싫어한다든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한다든가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적어도 내 자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했는가. 이게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첫 번째 주시는 이 용서라는 것, 회개라는 것,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몇 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3번? 아니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다고요. 3번은 모세가 말한 거고, 근데 자기는 덧붙여가지고서 7번 넉넉하게. 근데도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용서를 배워야 돼. 용서를 배우고 누구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나를 망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은
그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풀려요. 맺혔던 게 풀리게 되고 얽혔던 게 풀리게 되고 막혔던 게 풀리게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데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바른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길들이는 거 있어요. 코끼리를 서커스 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데 어릴 때 쇠사슬을 묶어둔다는 게 몇 번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는데 계속 묶여져 있는 거니까 나중에 그거 풀어놔도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묶여져 있다고 늘 생각하니까. 나를 묶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가시관 쓰셨지, 매 맞으셨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지,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그냥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온전한 정신을 가지시고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을까?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잘 돼서 남을 용서. 어떤 면에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근데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서 총리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형제들과 상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요셉이 잘 돼 있으니까 자기가 총리가 돼 있고 녹록한 그런 모습이니까 형제들을 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는 말을 혹이나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더 고통 속에서 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첫 번째 던져준 게 용서예요. 용서. 오늘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어릴 때부터 어거스틴의 참여력을 보면 어릴 때부터 참여해요. 심지어는 젖 먹었을 때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부터 회개를 하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쭉 한번 묵상을 하면서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아직도 풀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묵상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아니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거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뭐 안 받아주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내 자신이 다 풀어버려야 돼. 다 흘려버려야 되고 다 뒤로 전에 그 백밀러 얘기했잖아요. 그 김창옥 교수가 얘기한 너무 백밀러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그 작은 거울에 보이는 뒷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앞에 턱 터 있는 그 앞유리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라고. 우리는 뒤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이 2025년도에 이 고난 주간 첫 번째 주시는 이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죄 사함이 어디 있느냐? 용서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기도 속에서도 내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당장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용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하는 거예요. 다 용서해. 다 용서해. 나를 힘들게 한, 나를 망하게 한 사람, 나를 정말 이렇게 이 처지까지 오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게 사랑이에요. 생거진천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가 뭔가를 깨닫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말씀을 우리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고 분을 담고 노를 담고 원수 같은 그런 마음을 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어느 누구도 원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화목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